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여러 번 여호와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라며 고사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말 잘하지 못한다는 모세를 향하여 14절 15절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내 형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가 그에게 말하라.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너의 형 아론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너의 핑계는 핑계가 되지 못하므로 애굽으로 가라 하는 명을 쫓아 순종하여 가라. 그러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며 모세를 강권하여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보내심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는 제목으로 오늘 10월 첫 주 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소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처럼 이런 식으로 미적대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경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모세를 들어서셨으니 그게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혹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누가 크게 쓰임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끼는 객견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낫고 내가 조금 더 부족할 수 있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비슷비슷하여 견지어 볼 필요성이 없다. 그걸 도끼객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좀 낯선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먼저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에서 벗어난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사람 중심이 되었더라 말입니다. 교회 중심. 무슨 교회냐? 필요값주고 산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 이름, 그 이름 중심입니다. 유명한 교회 이름 중심입니다. 유명한 스타 목사 이름 중심입니다. 성경엔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왕폐렴 시대를 만나서 한국교회가 다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1장 1절에 들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소명을 가리키기를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잘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도들이 내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다. 이런 신앙의 성경적 신령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명이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런 예레미야를 향한 소명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소명은 내게서 나오는 것도 예레미야에게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뭐 감동받고 깨닫고 뭐 주를 위하여 뭐 이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들랑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습니다. 뭐로? 선지자로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 가기도 전에 내가 너를 목사로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간다 못 간다 핑계를 대면서 미적거리는 모세는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위에 있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핑계는 들을 만큼 들었으니 이제 좀 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제목이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2절에는 너희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명받은 자에게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변명과 핑계는 하지 말고 말로 자꾸 그렇게 미적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강권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의 소명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준 것도 아닙니다. 소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온 소명은 모세처럼 여러 형편과 이유로 핑계를 들어서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도 거절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내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노회도 총회도 교회 연합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천부적으로 온 소명입니다. 이걸 누가 그만해라 말할 수 있는 경우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여호와로부터이기 때문에 소명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므로 소명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두 번째로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쓰신다는 겁니다. 소명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면 그 소명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시면 이게 하나님에게 귀책 사유가 되는 겁니다. 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놓고 날 불러놓고 이런 뜬금없는 이런 싱거운 하나님이 다 있으신가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가 말씀이 아니라 소명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뭐라고? 가르치리라. 들어쓰신다는 겁니다.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도 가르쳐 주시고 행할 것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책임지고 소명을 주었을 때는 무책임하게 소명만 주고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리고 애 낳고 애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하여 그 사명에 대하여 그 직분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더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바뀝니까? 사실 안 바뀝니다만은 그냥 여러분이 많이 바뀌는데 난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또 이게 또 뭐 이렇게 간극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만은 보통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데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바뀝니다. 마음에 들면 들떠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금세 태권도 학원 끊어버리듯이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비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당은 갈지 모르지만 결코 올바른 성도, 올바른 신앙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은혜를 베푸셨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도 12번 바뀌고 신앙도 12번 바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명을 준 자에게는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재출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변함없이 저 천당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나의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이런 따위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위로, 교통,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핑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며 여러 번 소명을 거절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말대로 정말 말 주변이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천하고 해도 하나님의 소명에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여부가 아닙니다. 가진 여부가 아닙니다. 남녀노유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귀천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장애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강력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써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들어 쓰시고, 안수 집사님을 쓰시고, 모든 집사님들 쓰시고, 우리 청년들을 쓰시고, 우리 양한성 하나님이 쓰시고, 영어도 해나도 해령이도 지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 구역도 들어 쓰시고, 남녀 전도도 들어 쓰시고, 팔개팀도 들어 쓰시고, 우리 필요갑작산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한국교회를 지금까지처럼 10월달 개혁하여 한국교회를 결국은 끝내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말 못한다는 모세에게, 금방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입과 함께 있어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셨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만, 이게 제목입니다만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입과 뭐라고? 함께 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격이 되느냐, 아니면 가진 것이 없느냐, 나는 재주와 재능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딱 하나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장애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명한가, 누가 센가, 누가 많이 배웠는가, 누가 대단한가, 누가 돈 많은가, 돈 많은 시합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누가 능력이 있는가, 누가 실력이 있는가, 누가 스펙이 좋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단 하나 유일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가, 네 마음에 내가 있는가, 네 마음속에 내가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주전 1500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모세는 유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장에서, 물론 3장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이 4장에서 하나님과 애굽으로 가느냐 마느냐 서로 신경이 하면서 미적미적 끓이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의 모세는 그 당시에 결코 유명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그저 나이가 지금 80인데 40년 전 나이 40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때는 그저 40년간 양을 친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또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것처럼 그 말을 인정한다면 모세는 말에 능치 못하고 입에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므로 모세의 가치는 너무나 무가치한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어떤 회사도, 어떤 직장도 이런 사람을 스카웃하지 않을 겁니다. 이력서 100장을 써가지고 돌려도 100군데 회사가 이런 80 먹은 노인네, 양치기하던 목동, 아무런 스펙도 없는 이런 인간들을 어느 회사에서, 대한민국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들어 쓰겠습니까? 80 먹은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쓰겠습니까? 80 먹은 노인들을 어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쓰겠습니까? 80 먹으면 권사로도 다 나가라 그럽니다. 70만 먹어도 장로 계급이 아닙니다만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겁니다. 다 나가라 그럽니다. 뒷방 노인이 취급하고 경도당 하나 딱 세워주고
노인네를 계절마다 한 번씩 맛집에 돌아다니면서 45인승 버스 타가지고 뭐 온갖 내장산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접받는 양 하고 내가 그간 고생한 거, 젊어서 고생한 거, 우리 후배 목사님, 후배 장로들이 날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고무적으로 하며 그렇게 세월을 10년, 20년 보내다가 북망상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성경입니까? 교회에게 달을 맞았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모조리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목회 방침이 아닙니다. 총회 결정이 아닙니다. 총회가 성경 위에 있습니까? 목사들 100명이 모여서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오로지 성경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발탁되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무명인이었을 뿐입니다. 전혀 유명하거나 전혀 능력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여호와의 소명을 여러 번 거절한 끝에 하는 말이 13절에 본문 바로 위에죠. 하나님 앞에 계속 반박하며 거리를 둡니다.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이 간곡하다는 표현이 좀 무섭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세를 불렀습니까? 40년 동안 지켜보았잖아요. 광야에서만. 그러다가 멋있는 그 불꽃놀이, 어제 불꽃놀이 했다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호렙산에서 불꽃놀이, 누구도 구경하지 못한 희대의 불꽃놀이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쫙 한번 쏴주시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시며 강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단 한 사람, 어제는 100만 명이 모였지만 단 한 사람 모세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한번 들어 쓰시려고, 살인자, 80 먹은 늙은 노인네 한번 들어 쓰시려고. 딴 교회에서는 70만 되면 다 내쫓고 70이 정년이라도 65대에서 자르고 한 60대 초반 돼서 나가주면 야, 깨어있는 목사다. 이런 아주 세속적인 논리와 세속적인 지지와 세속적인 판단과 평가가 지배적인 논리가 된 이 한국교회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이거는 너무 구닥다리 아닌가요? 80 먹은 노인네들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500살 600살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가 시편 91편에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세라. 모세의 기도에서 그 당시에 사람이 강건하면 80살까지 사는 그의 수명의 한계였어요. 내일 모레 땅속에 묻힐 나이인 84인인 자기가 씨를 지은 그대로 자기야. 80 먹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준 자에게는 들어서시는 것은 그의 생명도 40년 연장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 120세가 평균 수명인데 이제는 땅속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 그를 들어서신 거예요. 그럼에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낼 만한 자라 했을 때 보낼 만한 자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중한 능력이나 자격을 있는 자, 자격 있는 자를 보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모세의 이 말은,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 걸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에게 맨손으로 벽을 칩니까?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립니까?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낼 만한 자, 금수를 잘한다든가, 피지컬이 좋다든가, 격투기를 한다라든가, 특전사라도 나왔다라든가, 해병대라도 귀신을 잡든가
이러면 굉장한 사람이 가서 뭐 애굽의 성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전선동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와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출애굽. 할렐루야. 이것이 많이 80억 인구가 가지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왜 나? 이거 너무 뜬금없는 거. 자기 자신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낼 만한 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명하고 힘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 말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논리에 지배된 그의 생각이, 사상이, 가치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오늘 500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교회 일에도 능력이 있는 자가 일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모리를 하면서 모세는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는 자를 보내라고 한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는 딱 이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신분과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능력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어떤 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돈도 능력도 신분도 지위도 권력도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에 능치 못하다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 형이 말 잘한다고 하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아까는 이게 15절과 같은 말이죠. 14절, 15절, 16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쓰시느냐. 모세는 자기 신분이 없고 능력이 어떻고 내가 자격이 못됐고 내가 훈련이 되지 못하고 내가 배운 바가 없고 나는 노인네고 나이도 이미 때가 이미 지나버렸고 늙어서 힘도 없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시느냐? 하나님같이 되게 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 너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같이니까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다 하려고 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 못하겠네. 그건 너가 다 하려고 하니까 오는 자괴감이잖아. 너가 뭔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불가능을 느끼는 거잖아. 현실에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 너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주시면서 너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애초에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신분도 없었고 늙어 빠졌고 능력도 없고 단지 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이므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같이 되면 된다. 내가 너 입에 말을 넣어주면 그 말을 하면 되고 내가 행할 일을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 행동이 뭐냐?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강단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 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마귀 같이 하는 겁니다. 영상 예배
신사참배, 동성애, 페미니즘, 동물 자유보호, 기후위기, 이 따위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논거 아젠다 자체가 거짓이에요. 아젠다가 거짓이라고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된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8절에 그랬잖아.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라고? 이것으로가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내가 너 입에 말씀을 넣어준다. 행할 것을 가르친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약 3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너가 아론의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난 하나님이라. 내가 이 3가지 시킨 대로만 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너를 쓰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플랜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세요. 패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GPS를 다 찍어주신 거예요. 일일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준 거예요. 지팡이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대로 따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명자를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서 오늘 출애굽기 4장 아닙니까? 4장 1절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박하며 미적미적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은 모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면 자기네 동족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의 동족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너는 지금 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애굽에 갔다가 쳐요. 그래서 동족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다 말을 한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말 안 했다. 하나님이 너를 안 만나주었다. 하나님께서 널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공중에 붕 뜨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내 손을 너 옷에 섭에 집어넣어라. 빼보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발했습니다. 다시 넣어라.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손을 넣어라, 빼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 되었다가 문둥병이 이게 불가능한 병, 치료는 불가능한 병 아닙니까? 이런 문둥병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봤잖아요. 자,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으로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하여, 예시를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진 것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한 일 아닙니다. 뱀이 되든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든지, 문둥병 나게 하든지, 문둥병을 그 순간에 여상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게 하시든지, 그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니라 하는 것을 모세로 깨닫게 하시는, 모세를 가라 11절에 12절에 이제는 가라 하시기 전에 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모세를 하여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인가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으라는 거예요. 넣으라면 넣고 빼라면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느냐?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 모세는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한 가지 이적이죠. 그 다음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까지 한 가지 이적과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이룹니다. 어마어마한, 성경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 90%가 출애굽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구름 기둥이에요.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완전히 모여있는 곳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나 아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나 애굽에 가서나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겠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불러 올렸습니까? 하늘에 천둥과 우박을 내렸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하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넣고 빼고 지팡이를 던지고 마는 것처럼 내가 애굽에서도 이처럼 그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라 한 것처럼 지팡이로 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아까도 돌아본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예요. 은혜 받은 지팡이죠. 웃기는 해석 아닙니까? 지팡이가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지팡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한 대로 모세는 한 가지 이적과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이 소명자를 어떻게 쓰시느냐? 순종, 훈련을 통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심해야 될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나 자아를 근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사용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모세의 애굽의 모든 기적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 위에 편히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더라. 출애굽기 8장 16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그 티끌이 전부 다 온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었더라.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셨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들이셨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홍해가 갈라졌더라.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하신 대로 이 삼박자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모세가 4장 1절 8절 유대인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하는 말씀들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하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는 17절 말씀대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 지팡이로 온갖 이적을 행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손에 잡힌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움직이니까 모든 역사가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너가 내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너가 내가 마음대로 집어던지고 잡고 넣었다 뺐다가 하늘로 짙게 세웠다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손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라. 이 메시지를 진심 모세에게 전해주고 오늘 3500년 뒤 서울 성천교회에서 10월 6일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목사에게 잡힌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회나 노회나 공동회나 총회나 정부 손에 잡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인생길이 꼬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 모세는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오히려 온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의 기나긴 40년의 생애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그때로부터 모세의 일생은 신령적으로 탄탄대로가 됩니다. 온갖 역사와 응답이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인생길이 꼬이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꼬인 것은 하나님과 이 소명에 대하여 담판을 하면서 민기적거리면서 미적거리면서 소명을 거절했을 때 이전의 생애는 바로 그의 인생이 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던지시고 마음대로 붙잡으시고 마음대로 하늘을 향하여 지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롭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 모든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신 자를 반드시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쓰실 때 순종 훈련을 통하여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애굽 땅에서 모든 이적을 행할지라 하신 대로 그 순종 훈련을 받은 모세가 순종할 때 애굽 땅에서 한 가지 이적과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자기 훈련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잡으시고 던지시고 또 붙잡으시고 하늘을 짙게 세우시고 땅을 또 두드리시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